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한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내용으로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고 두 돌판을 준비해서 여호와께 올라간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 두 돌판에 다시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 모세는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와 조각목으로 만든 궤에 두 돌판을 보관하였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든 궤가 정극궤 혹은 언약궤로 불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로 호렙산에 올라가 40일을 가할 때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10절에 있는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에 따라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때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12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다소 길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순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에 영광 받으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를 증거합니다. 모세의 증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세가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되는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땅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권고합니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창조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저들의 후손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바로 이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언약을 맺고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율법을 지켜서 나의 백성답게 살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저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약 시대에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기기도 전이잖아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하든지 내가 어떤 열심을 내든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소망 없는 죄인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성도는 구원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거하셨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일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을 피상적으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까지, 천국에서 죽은 후에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은 죽은 이후에 누리는 차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얼굴이 일그러지지만 우리는 거리던 예수님과 하나님 배웠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그 소망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구원의 소망 때문에 우리를 일그러진 어두운 모습으로 임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소 짓고 웃고 잠자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육체를 떠나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복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격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람에 믿음을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400년이 흐르면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수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400년 애굽 생활 가운데 번성의 복을 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뿐입니까?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인에게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광야로 나아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분노한 바로가 애국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사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자손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는 다 홍해가 합쳐져서 몰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사멜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서 먹게 하시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로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내려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들은 진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복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주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 너희가 복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구원하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원리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계속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증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였다. 그러니 가이오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축복하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미 가이어의 영혼이 잘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미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도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리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지 말라, 행하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다. 그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사사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 율법이 주어진 얼마 전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율법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을 보내사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도록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떠나서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이 계속 잘되고 그리고 모든 범사에 형통하고 또 육신도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온전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종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겠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몸으로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물론 예배드리고 봉헌하고 교회 섬기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할지라도 중심에 순종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순종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순종 없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달라고. 또 순종하는 진정한 마음 없이 이 사역 저 사역 열심히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그러한 예배, 순종 없는 많은 봉헌물, 순종 없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솔직히 잘 순종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순종의 능력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순종을 잘할까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지식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웠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순종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의지가 굉장히 굳다, 의지가 아주 세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순종합니까? 오히려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 도대체 순종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가,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 마음에서 순종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유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 차이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차이죠.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님께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일생 부모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해서 자녀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감격하여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순종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녀 관계도 서로 자주 만나서 서로 마음을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럴 때 사랑이 싹 트잖아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남녀라면 그게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만나고 교제해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열매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말만 하고 끝나지 말고 기도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소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거기에서 순종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도 많은 물질도 헌신도 아닌 순종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